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되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미쳤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옵시고 깨닫고 실천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나에게도 복음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숫자 잘 아시죠? 2.9하고 3하고 어떤 숫자가 더 큰가요? 2.9하고 3하고. 성권사님이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신다는 건가? 2.9하고 3하고 어떤 숫자가 커요? 3이 확실합니까? 예. 3이 크죠. 2.9는 3에게 굉장히 존경스럽게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2.9가 3이 2.9를 부르면 꼭 공손하게 깍듯이 대했어요. 3이 어느 날 2.9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2.9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왜 불렀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우리 나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답이? 네, 아시는 말이? 나 점 빼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점 빼고. 나는 집사님 이 잘 치료받고 오셨어요? 한국 가셔서? 네. 갑자기 생각했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로마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많이 부르십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에서 내가 누구를 딱 지칭해서 부르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핸드폰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서치한다고 하죠. 뭔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큰 의미로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를 줘서 콜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사실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내가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을 찾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을 다 제출을 받아서 뭐를 하시는지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핸드폰을 옛날에는 물속에서 바다 깊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것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형체를 완전히 없어져서 가루로 만들기 전에는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곳이 있으면 모든 있는 자료를 다 끌어당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것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흥미나 재미나 이것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그 뒤에 상업적인 광고가 따라붙는 체계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세요? 몇 번이나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옛날에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시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잘 안 시키니까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녀 호랑개교라고. 남녀 호랑개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도 그게 있나요? 있어요? 네, 네. 어디에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가? 많아요? 네.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냥 남녀 호랑개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남녀 호랑개교가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일본 불교의 한 종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원래 용어는 남녀 호랑개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뜻이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녀 호랑개코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농사 질 때, 밥 먹을 때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부른다고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의지하세요? 유튜브를 의지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인간은 죄악을 가진 본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죄의 뿌리는 이미 캤는데 잔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뿌리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성대로 가면 예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신앙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 부른다고 하는 뜻은 뭐냐? 바로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건강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카운트의 바란스를 믿으십니까? 집을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13세 이전에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암송을 해야 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가말리알 문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구약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도 쫙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인용되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오죠. 남은 자, 남영자가 아니라 남은 자입니다. 네, 나오죠.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어디에 나와 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간에 3장까지는 아직 안 갔죠? 갔나요? 5월 5일 날 지금 안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뭐를 하냐? 의지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남녀 호랑개처럼 그냥 계속 주문만 외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그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땅에 최초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는 누구시라 그랬죠? 네? 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 이상복 원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하셨을 때 그 말씀 하셨죠?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인간의 세상에는 너무도 죄가 관영하고 대체 살려주겠다는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 똑같으냐? 지금 예를 들자면 개미가 우르르 대고 있어서 개미가 쭉 어디를 가고 있는데 폭포수 떨어져 간다. 개미야 오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개미로, 예를 들자면 둔갑을 해서 개미 세계에 들어가서 니들 여기 가면 죽는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한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초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생각이 나십니다. 그것을 이쪽에서 지금 라벤더 축제를 주관하는 구원파들은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든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나는 그때 구원의 과거 사건이 되면서 성령이 나를 인치시게 되고 나는 과거에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직을 하거나 모든 신앙의 기초를 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 간증문을 한 장씩 쓰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핵심적인 구원 간증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직은 이제 구원 간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10장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넛 있잖아요. 도넛. 먹는 가운데 구멍 뻥 뚫린 도넛. 네. 이 도넛의 구멍이 몇 개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물 빨아 드시는 빨대 있잖아요. 빨대 스트로. 스트로에는 구멍이 몇 개예요? 네? 하나다. 두 개다. 아니, 뭐, 그냥 대답해, 묻지 말고, 저희 집사람이 꼭 그 질문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냥 해, 뭘 질문을 하고 그래, 힘들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몇 시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도넛은 그러면요, 도넛. 도넛 구멍 가운데 뻥 뚫린 건 구멍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예? 하나 맞습니까? 빨대는요? 두 개. 아니, 빨대도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구멍이 있고 뒤에 구멍도 있고. 네. 예? 뭐 결론 나는 건 아니에요. 엄청 뜨겁게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수학 논리적 대세로는 하나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어요. 두 개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뭐 얘기에 쭉 바울이 설명을 하지만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벌써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구원된다고 하는 뭐가 생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 들어야 믿고, 그러면 듣고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뭐냐면 원리적으로 하나의 빨대와 같은 그런 똑같은 기능으로 하나의 구멍과도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풀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좋은 예로 열왕기하 7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로 9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에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4명의 문둥병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람이 어디죠?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남쪽 정도가 되는 나라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 성이 포위돼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도 잡아먹어야 될 그런 한국인데 성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나병 환자가 먹을 게 없어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여기서 굶어 죽거나 나가서 음식을 얻어먹다 죽거나 나가자라고 해서 아람 군대 진영을 딱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금은 보화가 있고 의복이 많이 있는데 텅텅 비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훗날을 생각해서 나병 환자들이 그걸 가지고 먼저 한 움큼씩 챙겨가지고 어디다 감춰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얘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다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불렀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여기 아람 군대들이 많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건 챙겨놨는데 이거 우리 배불리 먹고 만약 이 소식을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왕궁에서 나중에 큰 화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하 7장 8절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빨대 구멍처럼 동일한 하나의 것은 뭐냐?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들은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 예화적 얘기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경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 얘기가 나오는데 왜 무슨 구절에 보면 뭐 꼭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병 환자? 나병이 뭐죠? 복잡하고 나병은 결국은 뭐냐? 여기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신경 감각이 떨어져 나가서 무뎌지기 때문에 뭐를 만져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한데 그런데 영적인 것에서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오래될수록 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둔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사람이 첫 번째 뭘 하느냐? 배고픔에서 해결을 받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돈도 갖고 싶은 거고 금은 보화를 챙기는 겁니다. 8절.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거를 다 취하고 그 다음에 좀 먹을 것도 감춰놨고 금은 보화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부르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소식을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얘기와 맥락을 지금 로마서 10장에서는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바울이 썼는데 여기서 나온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사야에서 52장 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을 인용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하면 생각할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그 궁중에서 살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광야로 양치기로 나간 지가 40년이 돼서 지금 딸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대략 한 80 정도 되니까 40년 동안 신발 신고 다녀서 내 심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적인 으로 돌아다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 혼자 먹고 살려고 힘들고 애쓰고 했던 40년 동안 신었던 그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배불리게 먹고 다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고 자식도 잘 됐고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남은 일생과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쭉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기다리면서 이제 신명기 얘기, 이사야 얘기도 쭉 하시는 가운데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그래도 자기네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쭉 그렇게 끌고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넘어가시고. 요한복음 7장 7절.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부할 과목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왜? 우리는 세상을 욕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미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는 세상 일이 악하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일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세상과 우리가 이제 이 성속이라는 2단계로 딱 나눠져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관련된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터처블, 누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 세상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 강대산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오든지 쓰레퍼로 씻고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병 환자 얘기,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네가 신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너무도 더럽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아직도 죽어가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모습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참으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모습, 어떻게? 두 팔 벌려서 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들어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폭발 훈련을 위해서 45분짜리 전문을 외우라고 해서 그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그 다음에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중에서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뭐 소설의 내용이 긴데 앞부분만 잠깐 얘기하자면 그 목사의 딸인 나오미가 있어요. 그 나오미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주 뭐 옆집에 사는 잘생긴 남자, 별로 행실이 안 좋은 남자를 이렇게 반해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요. 가출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나오미 딸을 기다리는데 잘 안 오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밤에 주무실 때 대문을 안 잠궈놔. 대문.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귀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나오미가 고등학교 때 그게 나가서 보니 그 남자가 료이치라고 하는 남자인데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늦고 밤에 깊어지니까 나오미가 그 집 대문을 살짝 이렇게 밀어요. 근데 그 대문이 안 잠궈져 있는.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오미 이제 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제는 오래된 얘기지만 그 1958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그 저기 에콰도르 아우카 이렇게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리는데 그냥 그 아우카족이 화살 쏘고 창으로 해가지고 5명이 순직해 그냥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짐 엘리엇.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냐? 저쪽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 멀리 태어난 사람은 우리 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다녔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기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한 2살 정도 되는 딸도 하나 있었어요. 와이프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 위튼 대학 다니는 5명이 모여가지고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이 흉악스럽고 이 살벌한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다닌 내내 4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 수석 졸업을 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고 훈련 받아서 이제 에콰도르로 비행기 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 너무 무섭고 축복스러운 족속이니까 그 보내는 선교단체에서 뭐를 하나씩 했냐면 권총을 하나씩 해서 권총. 아니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흉측하고 예전에는 또 1958년도 얘기니까 식인 족속도 많았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죽인다는 살상의 개념보다는 원래 장교들에게도 지급하는 권총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령 안 듣는 사람들 직결 처분권이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포로로 잡혔을 때 이렇게 정보가 많으면 조용히 그냥 스스로 끝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선교사들에게 권총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5분이 친구 같은 거, 미팅 동기들. 그래서 이제 그 내렸는데 보니까 무슨 뭐 시커먼 헬리콥터 같은 게 오더니 5명이 툭툭 떨어내는데 아우카 그족들이 이건 뭐야? 그리고 바로 그냥 거기서 활 쏘고 창 던져가지고 5명이 다 그냥 순교를 한 거죠.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위튼 대학에 그렇게 수석 졸업할 정도의 수재인 사람이 왜 그 에콰도르 거기 아우카족이 뭐 하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5명 전체를 그렇게 잃어야 되냐? 이렇게 큰 낭비가 어디 있냐? 웨스트가 어디 있냐라고 막 엄청 들고 이럽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와이프죠. 뭐를 공부했냐면 그리스어를 공부했다가 전공을 바꿉니다. 간호학을. 그리고 그 남편이 공부했던 아우카족에 대한 걸 쭉 공부해보니 그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약한 사람 혹은 여자 이런 사람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공을 바꿔서 간호대학 가서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다? 남편이 죽은 에콰도르 아우카족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할기 타고 내려갔는데 거기는 약한 사람,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이상봉 원장님처럼 의료 선교를 시작을.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배웠던 거 이렇게 하고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간호학은 1년 공부해서 그 파송을 받은 기본적인 걸 한 거고 그리고 그 아우카 족속의 말로 신약 성경을 이제 그분이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렇게 그 자기 남편하고 친구들을 죽였던 아우카족의 그 죽인 사람의 아들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가 되는 일이 생겨요. 아우카족. 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엇은 일단 철수를 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후원을 합니다. 이 내용은 그의 저서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잘못을 진 사람인지 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2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된 자, 지금 현재 성화의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들었고 믿음이 생긴 자는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2024년 남가리 지구촌교회 표처럼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힘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